참 무더운 지난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더위가 몇 주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더위와 추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그래도 더위 쪽인데 이 정도로 더우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복무하던 강원도나 수련목 시절 강화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더위 쪽이 확실히 낫습니다만 어쨌든 극한 더위든 추위든 몸에 무리가 가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동하는 과정에도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기 쉽고 약해진 틈을 타서 분노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괜히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덥고 습하면 짜증이 밀려오고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몸도 마음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면서 대한민국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광복절이 있는 이 주간을 북한 선교주일과 광복기념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어찌 보면 이념 논쟁을 피하고자 둘을 묶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2년차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 선교주의 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과 말씀 또한 이것에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북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어두운 북한 땅의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이르러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은 넘어가기 전 예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예전 통일찬송가를 쓰는 이유는 가사 해석이 어색하거나 멜로디가 이상하게 수정되었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14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냥 어쨌든 찬송가에 적어놓긴 했지만 제가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빼는 몇몇 교단 때문에 가사가 바뀐 것들 무시하고 제가 예전 찬송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번 주 통일 찬송가 272장 이것은 21세기 찬송가 475장 같은 맥락인데 가사 멜로디가 어색하게 바뀌어서 그냥 예전 것으로 했습니다. 새 찬송가에서 없는 곡을 통일 찬송가 부르는 경우 제외하고 있는 것을 통일 찬송가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르침을 다 마친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첫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만 그 기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부합해야만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제목 말씀, 제목 화면 보면서 제목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기도와 간구 중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힘쓰며 한 가지 더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연결되고 그중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파트인데 기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통의 도구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보통 내 문제, 내 필요한 것, 내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일명 소원을 아뢰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도의 예시를 보통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 아뢰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의 시를 보통 그 예시로 듭니다. 성경 안에서 시편에서 다윗의 시들을 보면 보통은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자가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이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정권을 안정시킨 후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과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올릴 때 다윗이 춤추며 노래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서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왕으로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그분을 모시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중에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서도 제사장의 후손 아비아달과 함께 에봇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항상 그 에봇을 통하여 아뢰었던 것만 봐도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전쟁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시 아뢰 수 있도록 법궤를 수도 시온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은 제사장도 왕도 따로 있지 않는 시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종교 지도자 루터가 그렇게 말한 이유로 우리는 사실상 각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 아니 솔직해집시다. 개개인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시험을 잘 본다든가 직장에 승진한다든가 자녀가 시험을 잘 보거나 뭔가 잘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질려버리십니다. 그 추악한 욕심을 숨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때 그분은 염증을 느끼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살인하거나 강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인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죄악과 폭력이 가득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곳, 심지어 외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들을 강포하면서 동성애 강간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불법과 불의가 만연히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디기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롯의 삶을 보면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란 인생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흔치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그들과 그 백성들과 뜻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음란과 폐역과 온갖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18절 말씀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을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앞에서 너희가 기도해도 나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만 하면서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면 정의를 구하며 학계반을 좋아하며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와 과부를 생각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 18절 말씀입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비유도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살면 용서해 주겠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지난 월삭 때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까지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똑바로 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17절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피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내 필요를 구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떤 문화와 환경에 그들 휩쓸려 영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삶,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 또한 다른 이들과 이 세상을 살피면서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밝히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구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 말이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갇힌 상황에서도 내가 이 갇힌 거 메인 것에서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충성하며 복음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을 담대히 알리게 하셔서 복음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면서 또한 순종하는 일에 특히 복음으로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의 쇠사슬의 메인이들,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만큼 박해받는 거 흔치 않습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도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 돌아볼 수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욕심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탐욕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교만이요 탐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북한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이슬람 종교권에서 그 외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들이 세계 각처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최근 3년 사이에 쫓겨난 사례가 정말로 많습니다. 직접적 박해는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강도라든가 어떤 인종차별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 갇히거나 고난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쌓여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북한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래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북한 땅이 우리보다 더 먼저 부흥했고 주님의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공산주의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세상에 존경도 받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대표적 목사님인데 공산주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평양 한정현교 장로님인데 이분도 공산주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또 복음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그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정권 지하에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박해와 압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다 모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기도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북한만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참 충격입니다.
기꺼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특히 요즘 기도하는 분들도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서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특별히 갇힌 이들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북한에 관하여 언급하면 몇몇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기도할 곳이 많은데 굳이 북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괜히 북한 이야기 자꾸 해서 자유라든가 이런 말로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 자꾸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 몇몇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 봤을 때 대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답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기도할 곳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생명교회 주중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주제가 거의 매주 매일 다릅니다. 화요일날 묵상기도에만 거의 같아도 그 묵상기도의 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다른 주간은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수요 말씀 기도에 수요 예배드릴 때도 말할 것도 없고 말씀 기도할 때도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선교 기도에 구국 기도에 같은 주제 가지고 두 주 연속 기도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특별 기도회 때 같은 주제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주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 가지고 각각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제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주 4번이나 가정했을 때 20에서 24번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그 20가지 정도 안에도 북한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체 기도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북한에 대해 자극한다는 말, 이 말 제가 특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정치하게 피하지 않지만 이 강대상에서는 비교적 제가 언급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공적 자리에 그런데 할 말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주의에 특별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 자극하지 말아야겠다고 북한 내지 조선이 북조선 그들이 원하는 말대로 사용해주자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 대신 조선이라는 말을 써주고 심지어 북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방에서 군대 철수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무도함을 전쟁을 하지 않도록 치킨 게임을 할 바에 비겁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일파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친일파에서 참 부끄러운 역사긴 한데 감리교는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단입니다. 그때 이것을 주도했던 양주삼 총리가 지금 감독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고 하니 괜히 일본 그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사 1137년부터인데 36년부터 자발적으로 행했습니다. 참 미친 짓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친일파 그때 당시 친일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 친일파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북한 자극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그때 꼭 친일파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3.1운동 할 때 열강은 우리나라를 향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주제에 무슨 민족 자결주의냐, 자유냐, 해방이냐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무관심도 지금 똑같습니다. 굳이 한민족,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역사에 속하지 않아도 이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지역, 티베트 지역 이런 경우들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 기도회 때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물며 전쟁이 두렵다고 불안해진다고 저 압제당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나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저 북한 땅 주민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관계에 있는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다른 나라가 알아서 관심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적대적 두 나라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협력적 두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어떻게든 화평하자, 정부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하는 순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압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압제나가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채찍질하는 거 옆에 도우면서 같이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를 드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들이 회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기도해봤자 뭐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능력을 믿고 믿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해방의 날이 언젠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물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 기도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우리도 북한처럼 똑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종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북한 기도, 저 6.25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않은 죄에 더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싸워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6.25 특별기도회를 닫지 않고 열어두고 있는데 혹시 듣지 않은 분은 지금에 가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영상할 때 이렇게 하단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관련된 거 내용들 적어놓는데 제가 이 영상 적어놓을 때는 특별기도회 영상을 같이 이렇게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무거운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에 대해 제가 그릇되고 편중된 관점의 정보만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분이 있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북한해복 감리교 연합만 해도 다양한 관점과 사상의 목사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우리 교단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 어떤 그 교리 차원에서도 보수적인 분이 있고 진보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보수적, 진보적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북한의 감리교 연합 지난 모임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새롭게 알면서 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하신 분이 전부였습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흐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이나 북한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중된 생각과 가치관의 사람들, 어느 한쪽 편, 극우든 극좌든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탈북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닌 지식과 정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편중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필요한데 본문에서도 기도할 말을 전달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까지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끝까지 사도 옆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면서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우면서 갇힌 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사람, 이 두기고입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이 두기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한국 교회에 북한의 처지를 알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마처럼 일을 벌이고 달아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떠나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매주 한 탈북민 목사님께 기도 내용이 있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절실한 상황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기에 탈북민들을 향하여 북한 땅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종의 두기고입니다. 우리 교회 주중기도회 중 탈북민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이 목사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기도하며 이런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구국성회 때도 탈북민 출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갇힌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십자가를 알아주고 고난받는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주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고 같은 길을 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적부터 뜻을 두시고 이 나라의 복음을 일으키시며 기도의 등불을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년 이상 이 한반도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고 지금 박해받는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그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한반도를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책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